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 24일 수요일 우리 수요예배 다 같이 드리기로 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 페이지 수로는 329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내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성령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두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믿음도 소문이 나야 합니다. 믿음도 소문이 나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발 없는 말인 천리를 간다. 말이 발이 없잖아요. 그런데 1, 2도 하고 아니고 1, 2도 아니고 천리를 간다는 거죠.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말이 얼마나 재빠르고 얼마나 신속한지 그리고 빨리 퍼지는지를 알려주는 재치 있는 우리나라의 옛날 속담이죠. 그런데 이 소문에도 좋은 소문이 있고 나쁜 소문이 있는 거죠. 좋은 소문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또 나쁜 소문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문을 들을 때마다 주의 깊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요새같이 SNS가 많이 발달한 그런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이 소문, 그것이 이제 가짜 뉴스라고 그래서 가짜 소문, 안 좋은 소문도 많고 진짜 소문인데 그것이 잘못된 것들이 많지만 또 안 좋은 소문이라 할지라도 그쪽에서 결국 자기네들이 방어를 하지만 들어보면 나중에 그게 맞는 것처럼 팩트로 나타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의 일입니다. 유럽에 이제 우리가 전도 2차 여행 때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잖아요. 빌립보 교회에서 세워졌고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요새처럼 SNS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전도의 특징은 1대1 사람 대 사람을 만나면서 그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복음이 그들의 심령 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거거든요. 3주 동안 팀을 짜서 전도를 하던 중에 유대인들의 박해가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피신하고 도망하여 나올 수밖에 없던 상황을 직면합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을 통해서 몇몇 사람들이 겨우 전도,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현대에 지금 살면서 옛날에 그 바울 시대에 바울이 전도하면서 정말 생자로 얻은 그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교회를 이루었다면
정말 알짜 교회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 교회는 비록 그래서 바울이 자꾸 전도 여행을 다니잖아요. 그런 교회 주축 리더십은 없는 거죠. 지도자는 없었어요. 없었지만은 믿음의 소문이 온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막 퍼지기 시작하는 그런 교회로 발돋움하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자, 당시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 박해를 하니까 전도 못하게 하고 너 어디 예수 알지도 못하는 예수를 전하냐 하고 막 핍박을 하고 쫓겨나가고 결국 도망치게 되는 그런 순환을 당하는 곳이 바로 이 바울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6절에 조금 전에 말씀을 봉독할 때 딱 말씀이 와닿는 것이 좋은 형편의 그런 상황에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들도 한 35년 전에 제가 있던 소속됐던 교회에 전도를 많이 나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들이 교회에 제가 모교라고 할 수 있는 그 교회가 세워질 때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에 아파트 초리 신도시가 세워지면서 그 주변에 뭐 사람을 만날 기회는 어디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옆에 신축하는 아파트는 점점 세워지고 있는데 그런 신축 먼저 만들어진 교회는 이제 교회도 같이 이제 지금 설립되어 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기초만 되고 있고 그냥 허술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교회고 아파트촌들도 일부는 지금 전부 다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옆에는 지금 막 트럭이 다니고 막 건축자재를 밀쳐내는 소리가 우르르 팡팡 들리고 그런 상황에 먼지가 뽀얗게 있는 그때 상황에 우리 모였던 성도들이 12문도라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끝나고 나면 주일날 전부 다 교회에 소식지를 가지고 3, 4, 5 때를 지어서 그 신축 중인 이제 막 이제 들어선 그 이제 아파트를 들어가게 된 거죠.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그때는 경비들이 아직까지 없는 곳들도 많았고 경비가 이미 딱 초소에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여름 같은 날 지금 기억하기는 그 수박을 사가지고 그 다음에 마실 거를 가득 가지고 그리고 경비한테 그 경비 초소에 계시는 분을 위로해드리고 우리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겠다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래서 들어가라고 통과하면 그리고 우리가 그 위에 15층부터 그 전단지를 뿌리고 그 다음에 배를 눌러서 그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오시라고 소개도 드리고 심지어는 그 1층에서 내려와서 놀이터에서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또 교회를 소개하기도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진짜 교회를 소개한 것이 그것이 막 전도라고도 표현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쨌든지 이 바울도 이 전도하는 그 상황과 여건이 수월치가 않은 거예요.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그런 세워진 그 사람들로 중심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교회에 충분히 앉아서 리더십으로 지금 뭐 담임 목회자처럼 자기가 위치를 차지하면서 충분히 가르치지도 못했어. 그리고 돌봐주지도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기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지금 잘 성장하고 있을까? 내가 전도에서 모아둔 그런 교인들인데 그런 성도들인데 내가 옆에서 지켜주고 살펴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전도 여행 여기저기를 다니느라고 정신없는데 이 사람들이 괜찮을까? 지리멸렬되지는 않았을까?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움 없는지 여러 가지로 번심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누구를 보내냐면 그의 제자 디모데를 한번 보내거든요. 디모데를 보내어서 교회 가서 교회 소식을 좀 알아보라 하고 이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정말 그가 전해한 소식은 대단히 기쁘고 고무적인 일을 듣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소망의 인내로 아주 주변 도처에 소문이 난 교회가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와 함께 다른 권면의 말씀을 쓰고 그래서 보낸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서신서입니다. 우리의 이렇듯 신앙도 옆에 지도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정말 믿음으로 소문난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지도자이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사랑의 수고를 달라하고 믿음의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소망의 인내를 가꾸면서 교회를 다 섬기고 신앙 공동체를 잘 이루어 나간다면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소속된 교회 또 나의 믿음, 소문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지금 기쁜 소식을 듣잖아요. 당시 교회는 외부적으로는 신자들에 대한 박해와 탄압이 여전히 그때 존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고통을 타서 이단이 계속 공격해 들어오고 이단의 유혹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정결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 현혹시켜서 바깥으로 끌어내려고 하기에 그런 시점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에 그렇게 만만치 않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정말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소문은 정말 그에게 큰 기쁨과 보람을 안겨주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 듣고 힘을 내서 이제 격려의 편지를 쓴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기에 좋은 소문이 온 지역에 그렇게 나게 됐을 거예요. 바울이 그냥 얼마나 기뻐 그 즐거움을 어떻게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을 거예요. 첫째, 믿음의 역사를 가졌다. 저는 우리가 전도 12문도 35년 전에 저희 전도 파송자들이 나가기 전에 기도하고 무장하고 그렇게 나갔던 기억하거든요. 그럴 때 지금 큰 이제 우리 감독님의 사모님이 그 말씀을 우리가 한 4명, 3명이 같이 핵심 전도팀 멤버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 속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서로 말씀을 준비해가 찬송가 하나 부르고 말씀 준비하고 그 말씀을 그리고 서로 쉐어하고 잠깐 그리고 이제 전도지야 그리고 무장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전도팀으로 다 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들었던 그 큰 사모님의 그 말씀이 바로 이 3절의 말씀. 믿음의 역사와 우리가 사랑의 수고하지 않는 소망의 인내로 그렇게 교회가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했던 것이 지금도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믿음을 가지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꾸준한 신앙생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는 신앙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신앙이라는 것.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어려움이 일어난 것이 코로나 사태 아니에요. 팬데믹 아니겠습니까? 감염병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도 꿋꿋하게 정말 예배드리는 것, 외면하지 않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그런 믿음을 소지한 자에게는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 가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열악한 환경에서 세워졌잖아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후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전도를 하러 가서 야손의 집에서 3주 동안 성경을 가르쳤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한 소수의 몇 명뿐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이 65km를 달려와서 바울 일행을 박해했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중에 어쩔 수 없이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경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아주 극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도저히 세울 수 없는 환경.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요즘에 많은 사람들의 현대인들, 크리스찬들 관점 뭐냐?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 다음에 정말 복음도 잘 전하기 좋은 적합한 그런 조건. 그런 데서만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은 극악한 환경, 열악한 그런 처지, 그런 배경에 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나중에 믿음의 귀한 역사를 일으켜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환경에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이 중보기도 한다는 말씀 아니고 내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교회를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감사를 드린다. 고맙다. 이런 대사니까 교회는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이 소문이 막 나고 부흥이 막 되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느낌은 그래서 뭐 훌륭한 그 건물이 세워지고 재정이 훌륭하고 그게 아니에요. 오직 생명력 있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것이 주변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그래서 부흥의 기록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문이 난 거예요. 둘째는 사랑의 수고를 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여러분, 토마스 아켄퍼스라는 분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 책에서 고통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라. 내가 만약 지금 아이가 아프다. 그러면 부모가 낮잠, 밤에 잠 다 설쳐가면서 그러면서 희생과 수고 가운데 애를 키우는 그게 부모의 사랑이거든요. 나도 편하고 아무 뭐 어려움 없고 애는 애대로 잘 자라. 이런 사랑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는 뭐냐? 고통이 동반된다는 수고가 동반된다는 거예요. 희생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땀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자, 희생 없는 사랑은 의미가 없다라고 이 토마스 안캠퍼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이게 바로 뒤따르는 거예요. 희생된 사랑과 수고가 자연스럽게 뒤따르잖아요. 자, 어머니의 희생, 수고 이 말할 수가 없어. 어릴 때 막 젖먹이부터 먹이고 모유 먹이고 2시간 3시간에 한 번씩 분유 갈아서 먹이고 그 기간이 또 끝나면 얘네들 이유식으로 또 그것들을 또 대체해주고 그 다음에 또 밥을 또 밥상에서 먹여주고 교육시켜주고 책망하고 혼내고 그러면서 애기를 양육하면서 크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섬길 때도 이런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애들을 우리 애기를 돌보는 마음으로 그런 것을 희생과 헌신과 고통을 많게끔 하면서 그렇게 교회 섬겨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다 내어주셨잖아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 죽으면서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다 그렇게 피와 땀을 흘리셨거든요. 서양 격언 중에 유명한 말씀이 뭐가 있냐면 참사랑은 혀끝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참사랑이 아니라 참사랑은 뭐냐? 손끝과 발끝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손과 발에 수고가 있어야 된다. 사랑에는 이런 수고가 늘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몸소 실천을 손끝 발끝으로 실천하는 것. 그래서 행하는 것. 그러게 실천하는 동안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실천하고 막 손끝 발끝으로 수고하다가 어떨 때 우리도 인간인지라 지루하고 힘들다라는 마음이 나죠. 그렇다고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아기는 지금 도움에 손길이 필요한데 부모가 힘들고 자기가 고통스럽다고 손 놔버리면 그 애는 지금 성장과 발육과 양육이 다 정지된 상태에서 어떻게 고이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교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헌신과 수고가 그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의 한시적으로 하고 손 떼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그 몸, 정말 그리스도의 그 머리가 되는 그 교회를 정말 그런 마음으로 손끝 발끝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에벨린 듀갈이라는 박사는 사랑에는 6가지가 있어, 5. 다음 6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합니다. 첫째가 뭐냐? 사랑은 언제나 밖을 향해 나타나요. 내 속에만 마음으로 진짜가 아니. 어르신들이 옛날에 보면은 조선시대 보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줄 아느냐 표현도 잘 안 해. 마음으로 담고 있으면 된다고. 어저께 어느 TV 밤에 늦게 한번 듣고 보니까 어떤 분이 자기는 그렇게 부모들이 하는 걸 배우고 듣고 자랐기 때문에 결혼해서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한 번도 아내를 위해 칭찬을 하거나 그 표현을 하거나 손과 발로 수고하는 거라 이런 것을 한 적이 없다라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셀럽들한테 지탄을 받는 거 제가 보고 막 웃음이 나오더라. 옛날에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 경박하다라고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그것을 밖을 향해서 자꾸 드러내야 하고
손끝 발끝으로 해내야 된다는 것. 남에게 좀 관심을 가지고 무언가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참된 사랑은 창조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열심을 내게 되어 있어요. 열심히 열정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손과 발로 하게 되어 있어요. 몸을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는 뭔가 열심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결혼하기 전에 보면 열심히 하잖아.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쓰잖아요. 그 다음에 애를 낳고 그 다음에 애들 양육할 때도 뭔가 모르게 뭐 해야 되잖아요. 집에서 가만히 와서 그냥 소파에 누워서 TV나 보고 내가 편안하게 있으면서 그냥 그렇게 나 저 애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죠. 내 거 희생하고 내 거를 조금 시간을 절약하고 내 모든 편안함도 또 내려놓고 그 일들을 위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 교회에 대한 사랑도 그런 식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사랑은 분담하기를 원한다. 나 혼자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나눈다는 너 혼자 독차지 않은 그 사랑이 아닌 이기적인 것.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나누어요. 그래서 괴로움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저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한다. 나누고 함께 하는. 넷째로 사랑은 나만을 생각하는 대신에 우리를 생각합니다. 사랑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라. 다섯째는 뭐냐?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좋아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것. 그의 단점도 결점도 장점도 다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사랑에는 시간이 가장 확실한 시금석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면 어떤 어려움도 견뎌내는 것. 중간에 포기하는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우리가 알잖아요. 4절에 뭐라고 그러냐. 사랑은 오래 참고 라는 말이 있어요. 성도의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그런 수고로 그것이 중심 핵심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사랑하기 위하여 참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정말 이익을 내려놓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결실이 맺혀지지 않았겠습니까?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진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소망의 인내를 아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신앙을 절개를 시켰던 많은 우리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죠. 박해가 있었죠. 그러면서도 꿋꿋이 인내하며 신앙의 정조를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에게 왜 그렇습니까? 그냥 막막하게 내 가지고 있는 소신을 갖기 위해서 이거를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일제치하에 이렇게 압박과 고문을 당하지만 주님이 곧 재림하시 주님 오실 거예요.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 속에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44대 대통령의 흑인인 버락 오바마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을 소개하는 책에서 차별에 울던 소년, 술과 마약을 넘어 희망을 쏘아 올리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케냐에서 왔어요. 미국에 도착했고 어머니는 미국 캔서스 출신의 백인 어머니죠. 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입니다. 오바마의 나이 2살 때 아버지가 가정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리고 오바마는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학교에 다닐 때 흑인으로 차별을 많이 당했습니다. 친구들과 다투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정학도 당했다고 합니다. 술과 담배와 마약으로 방황하는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바마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좋은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그렇게 대통령이 됐냐? 아니, 어린 시절에 이렇게 아주 참 비참한 그런 시절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그가 새롭게 결심을 하고 새 출발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고 1985년 시카고 트리니티 유나이티드 교회의 에레미야 라이트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실한 신자가 되고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8년에는 이제 하버드 법과 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2004년에 일리노이에서 흑인으로 5번째 미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됩니다. 2009년에 드디어 미국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 특별히 에레미야 라이트 목사님 옆에서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인내하면서 참았던 것.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어려워도 참고 인내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 1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경제적으로 특히나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경제적인 굉장히 어려움이 온 세계에 난무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이제 인생이 정말 직장을 잃고 비즈니스가 자꾸 실패로 돌아가고 많은 상가가 문을 닫고 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의 우리 성경 안에 전체 내용에는 그걸로 전부 다 점철되어 있어요. 여러분, 절망과 낙심과 여러 가지 처연한 상황 속에서도 주저앉아 있지 말라고 합니다. 일어서라. 그리고 굳세고 담대하라. 그리고 새 출발해라. 누구를 보고? 나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나라는 거. 회복을 의미하고 부흥을 얘기하고 승리를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기다리는 구세주가 오지 않다는 생각을 하자 그곳에 여기저기서 이단과 거짓 메시아가 막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현혹되지 않았고 꿋꿋하게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 사람도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초대교회 시절입니다. 꿋꿋하고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지금 천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려운 핍박과 여러 가지 박해 속에서도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곤란 속에서도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며 우리가 언제 어디에 가 있을까?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지 않아도 우리의 가지는 곳에 그 마지막 경로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사님과 성도의 모습이 멀리까지 소문나고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 신앙도 좋은 소문을 타고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주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고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며 4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더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복된 길이로다. 우리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